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283쪽이네요. 해능의 두 개송에 있는 부분을 시간에는 이제 선종의 전법계라고 해서 이제 가사와 개송을 함께 제자들에게 인가하면서 설한 개송이었는데 도난본 육조당령에만 해능이 두 개의 개송을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송을 같이 한번 볼게요. 능대사은 여등청오작 이송하라. 취달마화상 송의 여미인 어차 이차송수행 필상견성하리라. 제1송말 심지사화방하고 오엽축 건수하며 공조무명업하고 견피업풍치라. 제2송알 심지정화방하고 오엽축 건수하며 공수반야해하고 당내불보리하리라. 육조설계이요하니 방중생산이요 문인출외사유하여 적지대사 불구주세라. 해능대사가 이제 동토 6대 조사에 전법계를 설하고 난 뒤에 이제 자신이 두 개의 개송을 더 제자들에게 설하고 있는 부분이죠. 해능대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등청오작 이송하노니 치달마화상 송이하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대들은 내가 지금 두 가지 개송을 더 설할 것이니까 이 개송에 잘 듣고 달마화상에 설한 전법계의 개송의 뜻을 잘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그 앞에 달마화상의 전법계의 개송이 여기에서 이제 전법계에서는 중심이 되고 있어요. 277페이지에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달마화상의 전법계 개송이 오 본래 당국하고 전교 구미정하며 일화계 오엽하니 결과 자연성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중국에 내가 당나라에 오게 된 것은 달마가 위나라 북이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 육조단경의 작자가 북이라고 써야 되는데 당나라에 이 작품이 만들어지니까 당국이라고 썼죠. 그 당나라에 내가 중국 땅에 오게 된 것은 이 불법의 가르침을 전해서 미혹한 중생들을 구제하여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하고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일화계오엽이요. 일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꽃이 핀 것을 말하는데 모든 생명의 그 정수를 꽃에다 비유했기 때문에 일화는 깨달음과 같습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면은 그 꽃이 이파리가 5개가 열리게 되리라. 그렇게 되면은 꽃이 피고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애언적이거든요. 그래서 달마가 이 법을 중국에 전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법을 설했으니까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 지냈으니까 이제 육조 해능의 시대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육조 해능이 두 개의 개송을 설하게 된 것도 이 달마의 개송의 의미가 중국 땅에 이 불법을 전해서 육조 해능의 시대까지 이르렀으니까 결과가 자연스럽게 이제 뿌리를 내려서 결과를 이루게 된 그 시절 인연이 도래되었다. 이런 달마대사의 개송의 뜻을 잘 이해하도록 이제 설하고 있는 거죠. 달마대사가 설한 전법계의 개송의 뜻을 잘 이해하도록 하라. 그대들 미혹한 사람은 그대들이 미혹한 이제 아니까 불법의 그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이 개송에 의거해서 수행을 하게 된다면은 반드시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서 부처의 경지를 이루게 되리라. 여기서 의차송 수행이라고 그러죠. 요거 의법 수행, 의차송 수행이래요. 요거는 방편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송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 법문을 설한 거거든요. 방편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을 개송으로 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송에 의거해서 수행을 하라 하는 것은 의법 수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의법 수행이라고 하는 말이나 방편 수행이라고 하는 말은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지혜를 체득하는 수행은 방편 법문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편 법문은 정법을 설한 수행이기 때문에 이 개송도 바로 법을 개송으로 읊은 거거든요. 그래서 개송에 의거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나 이 개송에서 설한 가르침의 법문에 의거해서 수행을 할 때에 반드시 정법 수행이 됩니다. 정법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정확하게 이제 정법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법 수행과 같거든요. 똑같은 개송이라도 법문은 같은데 자기 생각대로 수행하면 정법 수행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이런데도 지혜가, 정법의 지혜가,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깨달음의 수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법 수행, 여법 수행, 또 이 개송에 의거해서 수행을 하는 것은 정법 수행이 되고요. 근데 정법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 법신의 지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수행이 되어야 정법 수행이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지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은 안 된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정법 수행, 의법 수행, 방편 수행, 이게 이제 이런 수행을 강조하죠. 수행이란 말 그 자체가 항상 진여 법신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수행인데, 수행이란 말을 하면서도 자기 의식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개송말 심지 사화방하니, 이 심지는 우리의 마음의 근본 땅이니까 이걸 불교는 모든 것이 마음에다가 이제 정법을 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 심시 땅에다 비유한 거죠. 우리의 진여 본심의 땅이니까, 땅은 일체의 이제 만물이 생성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 유심이죠, 유심. 일체 유심조처럼 자신의 마음에서 모든 깨달음을 이루기도 하고 번뇌 망념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작용을 근본에서 심지에서 삿된 꽃을 피게 되면은, 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망념으로 작용하면은 이런 뜻이 되겠죠. 그저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사법으로서 수행을 하면은, 정법으로서 수행하면은, 이런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법에 의해서 바른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데 사법으로 하게 된다면 바로 중생이 된다. 중생이 업을 짓는 일로서 이루어지고 정법으로서 수행하면 부처가 되고 바로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이루게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정법 수행을 강조하고자 이런 개송을 두 개의 개송을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심지에 삿된 꽃을 피면은 삿된 꽃을 핀다는 것은 바로 중생이 자의식으로 망념으로서 자기 생각으로서 이러쿵 저러쿵 불법을 공부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삿된 번뇌 망념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방편법문이라도 자기 생각대로 수행하면 삿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엽이 뿌리를 쫓아서, 이 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육근의 작용이죠. 안입이 설신이 육근의 작용에 따라서 바로 무명의 업을 짓게 되는 것이니, 그 육근이 자의식에 따른 육근의 작용이 육경계를 만나고 6가지 경계를 만나서 또 6가지 인식작용을 거치게 되면은 바로 자의식에 따른 무명무지의 업을 생사윤회하는 업을 짓게 되는 것이니 견피, 즉 업의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게 된다. 여기에 피라고 하는 것은 업풍의 업의 바람이라는 것은 생사윤회하는 업의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는 게 되는 거죠. 이것은 생사윤회의 업에 따라 윤회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여기 업풍이란 말도 재미난 발음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생의 모든 업풍이 되는 거죠. 생사에 윤회하는 업을 만들기 때문에 이 업의 바람에 따라서 생사윤회하게 타락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지혜의 바람을 해풍이라고 합니다. 해풍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바람이란 말이 참 재미나는 것이 바람이 통하지 않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성장하게 하는 것은 바람의 힘이다. 바람의 힘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바람은 지혜를 키우는 힘도 있지만 업을 키우는 힘도 만드는 것을 여기서 업풍이란 말을 씁니다. 자, 두 번째는 심지에서 바른 꽃을 피우게 된다면은 여기서 이제 사법이라든가 이것은 망념이 되겠죠. 망념은 자기 생각으로서 사는 것은 망념이고 정법으로서는 정념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념의 사유와 망념의 사유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중생이 업을 짓는 일이 되기도 하고 정념의 사유를 하면은 바로 정법의 꽃을 피우게 되죠. 그 정법의 꽃을 이제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뭐 법화라든가 연화라든가 이런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법화라고 하는 것은 모범연화경에서 이제 법화란 말을 쓰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법하게 청정하게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자비를 중생의 번뇌 망념에 오염되지 않고 지혜와 자비의 꽃이 피는 것을 비교해서 이제 흰 연꽃에다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묘법연화경 할 적에 미묘하고 불가사의하게 정법의 꽃을 법화경에서는 연꽃에다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진흙탕에 피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꽃이다. 그래서 법화, 그래서 연꽃을 묘법연화경이라고 합니다. 그 심지에서 정념으로 여법 수행하면은 정법의 꽃을 피우게 되고 그 다섯 잎이 뿌리를 쫓아서 이루어질 때에 모두 함께 반야의 지혜를 수행함으로,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닦는다 하는 것은 바로 정법에 사유하고 여법 수행하는 일이 모두가 반야의 지혜를 수행함으로 해서 당내의 불보리를 이루게 되리라. 그래서 수행과 불보리,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하고 수행하고 이것은 동시입니다. 이제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룬다가 아니고 수행과 깨달음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심 수행함과 동시에 정각을 이루는 겁니다. 이제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룬다 하는 것을 따로따로 구분해 본다면은 이게 시간적인 문제가 생겨요. 공간적인 문제. 그래서 공간적인 어떤 문제나 시간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목적을 추구하는 대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함께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이 곧 당내 부처, 깨달음의 부처를 이루는 경지다. 여기서 당내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당내 하생 미륵 존불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당내 하생 미륵 존불이 미래의 부처님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당내는 지금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대로. 열의 당내예요. 열의 당내. 예. 자, 그래서 이제 수행과 정, 깨달음이랍니다. 깨달음. 요거는 불이다, 불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라는 뜻입니다. 동시. 예. 자, 요걸 이제 초발심이 정각이다. 초발심시 정각이죠. 시는 동시를 말합니다. 초발심을 이루었을 때가 바로 반야의 지혜를 닦는 것이고, 당내 성불, 이루는 깨달음의 성불 이런 것도 동시입니다. 이건 그래서 불이로 이루어져요. 왜 이런 불이 법문이 됐느냐 하면은 수행도 진여고요. 수행도 진여입니다. 깨달음도 진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불이 법문을 진여의 지혜로 이루는 거죠.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 수행하고 진여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깨달음은 진여의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수행이기 때문에 바로 수행과 깨달음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당내에 성불이 됐다 하니까 이걸 단순히 미래로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열에나 당내는 무엇이냐?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수행하는 부처의 지혜가 열애고, 당내는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건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나 당내는 같은 거예요. 이것을 미래로 보면은 바로 시간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되면은 이거는 또 대상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불이법문에서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함께 반야의 지혜를 수행함과 동시에 당내 곧 그대로 이런 겁니다. 곧 그대로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게 되리라. 이걸 이제 다른 개성으로 붙인다면 초발심이 정각이요, 시각과 본각은 같은 것이요, 수행과 깨달음은 같은 것이요, 전부 다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개성으로 펴요. 그래서 많은 경전의 글자들을 여기에서 당내 하생 미륵 존불 이렇게 보니까 아우 미래세의 미륵에 부처님이 출현할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수행했을 때에 자신이 미륵불이 되고 자신이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지, 관세음보살이나 미륵을 미래에 두고 미래의 미륵이 출세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것은 당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한 거죠. 항상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행을 여기서 개송을 봤어요. 그때 심지에서 바른 사유로서 정법의 꽃을 피우면은 다섯 잎이 뿌리로 따라서 시절이면과 함께 이루어지고, 반야의 지혜를 수행함과 동시에 곧 당내 즉시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게 되리라. 자, 첫 번째는 사법으로 수행하는 중생이 되고, 두 번째 개송은 정법으로 수행했을 때 부처를 이루는 경지다. 자, 육조 설계 이요하고 방중생산하니 문인 출에 사유하여 적지 대사 불구주세라. 육조 해능 대사가 앞에서 이제 육조해 달마로부터 육조해까지 이르는 전법계 개송을 다 설에 마치고 대중들은 모두 다 흩어지도록 했습니다. 모인 대중들이 각자 법회 장소에서 흩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인들이 이 법회 장소에서 나와서
각자 사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육조 해능대사가 이 세계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각자 알게 되었다. 이런 생각들을 모두 다 하게 되었다. 이제 해능이 입적하기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이제 문인들도 예측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자, 53단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53단에는요, 이제 동토의 전등설인데, 인도의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이 어떻게 전래되었는가, 이게 선종의 전등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등록이라고 하는 책은 전법의 역사를 기록한 사실을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인데, 여기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혈맥 사상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이런 것이 그렇게 역사적인 기록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중국인들은 이 역사 사마천의 사기를 대표로 하듯이 역사적인 기록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여기도 전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전했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전등의 의미부터 조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수없이 많은 이제 초가 있어요. 이 초가. 자, 초가 있고 촛불이 있는데, 등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말하거든요. 근데 등불을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등불을 전하는데, 초라고 하는 것은 이게 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불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 초와, 이건 이제 석가의 초고, 이거는 가섭의 초고, 달마의 초고, 해능의 초고, 이 초는 다 이름이 있어요. 그렇지만 불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밝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광명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빛을 비치는 거죠. 그 무명을 밝히는 데 의미를 두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는 태양의 빛에다 비추어서 무지무명의 중생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등이라는 것은 지혜의 광명으로서 불을 밝혀서 중생의 무지무명을 다 밝혀서 깨달음의 지혜 광명을 두는 그런 역할을 이제 선지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출연해서 중생에게 지혜 광명의 불을 밝혔으니까,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지혜 광명을 이룬 사람 제자들이 또 시절 인연에 맞춰서, 자, 촛불은 전부 다 시절 인연입니다.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자신들의 생명을 불을 피우는 역할을 한 사람을 바로 선지식이다. 그래서 선지식은 불을 밝혀서 많은 시절 인연의 중생들에게 지혜 광명의 불을 밝힌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스승이 제자에게 이 법을 전해서 제자의 시대에 이 불을 밝히는 제자를 키우는데 큰 원력을 세운 거죠. 그래서 제자 교육에 생명을 다 쏟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 선언은 한마디로 제자를 교육시키는 수행도량입니다. 그래서 사찰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도 불교의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의식을 하고 많은 수행자들이 거주하는 곳에 의미를 두었는데, 선언의 의미는 이런 안목을 갖춘 선지식을 키워서 부처와 같은 지혜의 광명을 비추는 사람을 키우는 도량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언이 수행자 교단으로서 모든 것에 수행 중심의 교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안목을 갖춘 선지식을 키우는데 선생들이 정말 애를 씁니다. 그 역사를 전등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교재 285페이지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대사 후지 8월 3일에
식후 대사은 여등차위자하라 오금 공여 등별하리라 법회문은 차동교법 전수 종상 이래 지금 기래요 육조은 초전수 칠부를 하고 스가모니불 제7이요 대가섭 제8이요 안한 제9요 말전지 제10이요 상나화수 제11이요 우바국다 제12요 제다가 제13이요 불타난제 제14요 불타밀다 제15요 협비구 제16이요 분하사 제17이요 마명 제18이요 비라장자 제19요 용수가 제20이요 가나제바 제21이요 라후라 제22요 성가나제 제23이요 성가야사 제24요 구마라타 제25요 사야타 제26이요 바수반다 제27이요 라후라 제28이요 학는나 제29요 사자비구가 제30이요 사나파사가 제31이요 우바굴 제32 성가라 제33 수가밀다 제34 남천축구 앙자 제3 태자 보리달마가 제35 남천축구 앙자 제3 태자 보리달마 제35 당국 성해가 제36 당국성대가 제36 성찬 제37 성찬 제37 도신 제38 도신 제38 공인 제39 공인 제39 해능 자신 당금 수법 제40이다. 해능 자신 당금 수법 제40이다. 대사은 금일 이후에 세상 전수하여 수유의약하고 막실 종지하라. 동토의 그 전등설 법계를 이름을 쭉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이 선종의 전등설을 사실 역사적인 자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선의 전등의 사실로서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령이 8월 3일에 저녁에 이르러서 식사한 이후에 대사가 그대들은 각
자, 자기 위치의 자리에 앉도록 하라. 위자라고, 착위자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들 가운데도 앉을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이걸 자차라 그래요.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오래된 구참이 있고, 이 앉을 자리를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앉을 자리에 잘 앉도록 하라. 중국에 와서는 이제 선언에서는요, 동당, 서당, 이렇게 또 당을 나누어 가지고, 수자, 서당, 수자, 동당, 수자, 수자라고 하는 이름을 또 나눠요. 그래서 제1수자, 제2수자가 또 나눠져요. 그래서 자차가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그 선언의 지도자의 자차가 정리된 것을 이제 위치에 앉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오금 내가 지금 그대들과 더불어서 이별을 하고자 한다. 이제 자신이 8월 3일 날 이제 입적한다고 그랬죠. 그죠? 8월 3일 날 입적하기 전에 이제 하는 말이죠. 그때 법회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스님이 쭉 설법해 주신 남종 동교의 법문이 전수된 게 된 것은 지금까지 옛날부터, 종상은 옛날부터입니다. 옛날부터 이래로 지금까지 몇 대가 되고 있습니까? 쭉 옛날부터 지금까지 몇 대를 이어서 이 남종 동교의 법문이 전수되어 내려왔습니까? 이 질문한 거죠. 자, 여기서 선종의, 전등의 역사를 밝히기 위해서 이 질문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가 이제 자신이 달마대사의 법을 중국에서는 6대째 받았지만은 달마대사가 중국에서는, 인도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받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받기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또 과거 7불의 법을 이어받았다. 자, 이 과거 7불에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서천의 28조, 동토의 6조까지의 전등 법통서를 여기서 40대를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40대의 전등의 역사를 계보를 설하고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또 불교에서는 첫 교주라고 나오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과거 7불이 나옵니다. 그 한 장 더 넘기시면은 286페이지에 과거 7불 이야기가, 이 이름은 안 밝혔습니다만은 다른 자료에 이제 과거 7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7불에 대한 그 해설을 내가 조금 써놨어요. 선종의 전등 법통설은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비롯되고 있는데, 과거 7불의 전등을 최초로 언급한 자료가 도낭본 6조단경입니다. 근데 6조단경에서는 처음에 7불의 전수를 받아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제7조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 뿐, 7불에 대한 이름을 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7불에 대한 이름을 밝히고 있는 자료는 조당집이라고 하는 자료에 처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제 첫 번째 부처님이 비바시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부처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부처가 비바시불. 두 번째는 시기불. 세 번째는 비사부불. 네 번째는 구류손불. 다섯 번째는 가섭불. 여섯 번째는 구나한모니불. 일곱 번째가 서가모니불이에요. 이걸 이제 과거 7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7불의 법을 개성한 사람이 서가모니불이고,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는 현재 사바세계에서 현법의 법을 설하는 부처가 최초죠. 그죠? 그래서 과거불, 현법불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이제 인도에서 가섭존자에게 불법을 전했고, 아난존자, 가섭은 아난에게 전한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서가모니 분이 가섭에게 전하고, 가섭은 아난에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서천의 28대 조사가 전등을 각각 전해 내려온 선의 역사, 동교법의 전등의 역사가 여기에 설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아난존자 이후에 말전지, 상라화수가, 국가제다가, 불타난제, 불타밀다, 협비구, 문화야사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전등계보가요. 사실 도남문 6조단경에 있는 전등계보하고
뒤에 전등록의 전등계보하고 이름이 틀립니다. 이게 왜 틀리느냐? 자료에 따라서, 이게 전성된 자료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이제 도난문 6조 단경의 전등계보는 이후의 선종의 역사에서는 이 계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만 여기 있어요. 그 이후에는 바뀝니다. 그래서 계보의 역사만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당나라의 남천축국 국왕자 제3태자 보리달마 있죠, 그죠? 보리달마가 인도에서 여기서 남천축국이 어디냐? 남천축국이. 그래서 이제 사실상 남천축국을 어떤 사람들은 스리랑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천축국을. 그래서 인도에 남천축국에 인도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남천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스리랑카다, 뭐 어디다 우리가 이것을 딱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온 보리달마를 보는데 남천축국의 국왕의 제3 번째 태자, 셋째 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달마가 그냥 보통 달마가 아니라 남천축 국왕의 3번째 아들로서 출가한 보리달마예요. 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비라국의 왕자로서 출가했죠, 그죠? 근데 또 재미난 기록이 우리나라에서 신라의 국업승들이 중국을 간 사람들은요, 전부 다 신라 국왕의 왕자예요.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이 어떤 신분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꼭 이런 말을 명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달마도 보통 유행성이 아니고 선종에 등장하는 조사의 달마는 남천축 국왕의 3번째 왕자로서 출생한 보리달마. 이런 명칭을 붙인 것은 아마 서가모니 부처님이 왕자로 출생해서 출가한 것에다가 의미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경강부회한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국의 성 해가, 그 다음에 해가의 법을 이은 성찬, 또 성찬의 법을 이은 도신, 홍인, 또 해능,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해가에서부터 성찬, 도신, 홍인, 해능인 사람들은 중국의 전등록에 고성전에 모든 자료가 그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 이분들은 확실하게 정리가 돼서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조 해능의 시대까지 40번째 전등의 역사를 거쳐서 동교의 법이 전래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자, 대사은 금일 이후에 최상전수, 서로가 스승이 제자에게, 최상전수라는 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수하는 것을 최상전수라 그럽니다. 이 채자라고 하는 것은 우체국 할 때 채자예요. 우체국에서 우편 배달을 이렇게 전달해서 이렇게 주소지 적힌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최상전수하여 반드시 의약이라는 것은요, 여법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법하게 정법대로 정확하게 바로 이심전심으로 불법을 전해야 된다. 함부로 전하지 마라. 정법을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여법하게 정법을 제시하고 정법을 깨달은 사람을 법을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의약이에요. 그 다음에 종지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래야 남종 동교의 종지가 정법으로 개성이 되어서 정법을 설하는 전등의 계보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강구죠. 자, 여기 전등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면은 이게 선의 역사가 내가 이 분야 쪽에서 이제 논문을 써서 체계한 건 있습니다. 선의 역사와 전등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한 번 썼는데 이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그 전등의 역사와 또 사상 체계 같은 것을 갖고 문헌을 정리하고 책을 한 건 내가 써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면은 좀 복잡해요. 여기서는 이제 전등의 그 핵심적인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9조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진불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진불을 깨닫고 해탈하는 노래. 이 진불은 바로 진여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진불이라고 하느냐? 자, 이제 선의 역사에서 보화기진이란 말을 써요. 보신과 화신은 기진이다. 자, 진은 바로 진실인데,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부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천진불이라고도 이렇게 쓰고, 이걸 이제 진불이라고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예.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보화는 진불이 아니다. 보신은 부처에 이제 삼신이 있습니다. 화신은, 보신과 화신은 진불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신과 화신은 무엇이냐? 진불에 보신과 화신이지, 진불이 없이 화신과 보신을 진불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걸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은 바로 하나의 일체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불이 없는 화신과 보신은 진불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화는 비진이요, 이런 말을 써요. 네. 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법회우백, 대사금거, 유구합업이요, 영후대인 여하겸불고, 육조은 여청하라, 후대미니 단식 중생한적 정능겸불하리라. 약불식 중생면 몇불만급이나 불가등야라. 오금교여 식중생겸불하리니 갱유겸불진 해탈송하리라. 미적불견불이요 오자내견하리라. 법회원문 대대유전하여 세세부절하리라. 육조은 여청 오여여설하리라. 후대세인이 야교겸불이면 단식중생하라. 정능식불이 불적연유중생이라. 이중생무불심이니 미적불중생이요 오적중생불이라. 우치불중생이요 지혜중생불이라. 심험불중생이요 평등중생불이라. 일생심약흠이면 불제중생심이니 일념오약평하면
적중생자불이라. 적중생자불이라. 아심자유불하니. 아심자유불하니. 자불시진불이라. 자불시진불이라. 자양무불심이면. 자양무불심이면. 향하처구불이요. 향하처구불이요. 예. 이게 이제 진불을 깨닫고 해탈하는 노래에서 이제 해능이 개송을 또 남기죠. 법회가 또 말씀을 올렸다.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올리다, 뭐 사례다 그런 의미죠. 윗사람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백이라고 합니다. 대사금거 유부합업이요. 그 영후대인 여하견불고.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대사가 지금 이것을 떠나가신다면은, 입적하시고 열반하신다면은, 어떤, 이 법을 누구에게 부촉했습니까? 어떻게 이 법을 부촉해서 남겼습니까?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부처, 참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을 부촉해서 설하고 있는 부분하고 후대 사람들이 이 법을 부촉한 법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은 여청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후대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런 의미죠. 또 아니면 미래세에 뭐 경전 같은 데는 부처님이 입적한 이후 500세 이후에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항상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유촉의 의미가 있거든요. 후대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런 말이죠. 미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라고 하는 말이 참된 의미는 방향을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른다 이런 의미인데 그 방향을 알게 된다면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방향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길을 잃어버린 자다. 그래서 이제 미인이란 말씀입니다. 단식 중생한 적 능히 스스로 견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요. 단식 중생 적능 견불입니다. 그걸 이제 육조단경에서 우리가 공부했을 적에 식심견성이란 말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참선 수행이라든가 불법 수행에서 발심 수행하게 한 말을 육조단경에서는 식심견성이라고 했거든요. 식심견성. 자, 식심견성은 뭐가 연결돼요? 견성, 성불과 연결돼요. 여기서는 이걸 줄인 겁니다. 견성, 성불을 줄여가지고 식심견성이란 말을 했어요. 그럼 식심은 무엇이냐? 여기서는 망심을 안는다. 망심을. 여기서는 중생이란 말을 써놨어요. 중생심. 중생심을 알게 되면은 본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환경에서는 초발심이죠. 그죠?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란 말이죠. 변성정각. 자, 이 경전에 법문하고 선의 의록에 법문하고 자, 내용은 똑같은데 방편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자, 이 초발심은 뭘 안 것이었죠? 바로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거라고 했죠. 번뇌 망념을 보고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초발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번뇌 망념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자, 불지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불지견을 구족해야 식심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제 선에서는 정법의 안목이라고 해요. 정법의 안목이다. 정법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번뇌 망심이 일어난 사실을 자신이 판단해서 아는 거예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판단해서 아는 건데, 망념인 줄 자신이 판단해서 알게 되었을 때 발심이 이루어져요. 망념인 줄 모르면은 발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망심인 줄 자신이 판단해 알았을 때 자신의 발심 수행에서 자신의 본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식신견성의 내용을 경전에는 초발심이 바로 정각을 이룬 것이 되겠죠. 여기에 또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대가 중생심인 줄 알게 되기를 바랄. 단지 그대가 중생심을 판단해서 알기를 바라는 즉 스스로 능히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된다. 부처를 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견성 성부를 여기서는 견불이라고 써놨어요. 그죠?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게 불법 수행의 가장 에센스입니다. 핵심이에요. 자신이 망심, 중생심이 일어난 사실을 본인이 자각하지 못한다면은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다. 참된 진부를 이룰 수가 없다. 자, 여기에서 이제 불교 수행에서 가장 선에서 강조하는 말이 법화경에서는 불지견으로서 중생심인 줄 계시하는 겁니다.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하게 되는 거죠. 자,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불지견으로서 중생심인 줄 알게 되고 정법을 계시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초발심에서 중생심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함으로 해서 초발심, 발심,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을 이제 수행과 깨달음. 예. 그래서 수행과 깨달음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발심과 동시에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발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법의 안목. 이것을 어떻게 구족해야 되느냐. 이거는 불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불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정법이나 사법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식이라는 글자가요,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안색, 수상, 행식 나오지, 그지? 오온이 나오죠, 오온.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불교의 인식 철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예, 반야신경에 제가 그림 그려놨죠, 그죠? 그 반야신경에서 오온이라고 하는 구조하고 육식, 육경, 또 육근의 세 가지가 18개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 왜 오온을 또 주장하느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식의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우리가 순간 보면 이건 분필인 줄 다 알거든요. 분필인 줄 아는데도 분필인 줄 알고 인식하기까지의 과정이 우리가 눈으로 분필을 보고 다시 분필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이 옛날에 기억했던 내용하고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필이다 판단이 금방 나는데 그 과정을 오온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색, 수, 상, 행, 식으로 나와. 거기서 이제 식이 나오죠. 내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반야신경 책 자. 요거만큼 지울게. 자, 꽃이 있습니다. 꽃이 있는데, 꽃을 우리가 색이라고 해요, 색이라고. 그 우리가 눈으로 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서 사물을 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눈으로서 사물을 보는 것이 바로 눈, 색, 안건이 색이라는 대상 경계를 보는 거죠. 봄으로 해서 인식되는 세계가 눈에 빛의 파장이 들어오는 것을 감수작용이라고 해요. 색, 수, 사물이 색이고 사물에 대한 인식의 작용이 이루어진 것을 이것은 수상행식은
인식작용의 과정을 네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 사물을 본 것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을 불러일으키기까지 인식의 작용이 진행되는 상태를 행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식이 나옵니다. 자, 식의 의미는 두 가지가 쪼개서 옛날에 기억했던 내용하고 지금 사물을 보는 내용하고가 두 가지를 합쳐서 맞추는 겁니다. 맞추어서 판단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식의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 눈으로 우리가 보고 아는 거, 귀로 들어서 아는 거, 아니면은 혀로서 맛을 아는 거, 모든 인식은 이런 오의 형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의 설명은 육건, 육경, 육식의 작용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매사가 이런 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인식 철학이 이렇게 세밀하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식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번뇌망림에 타락돼 버려요. 그래서 생사윤회에 가면은 애치유, 생로병사, 우위곤해 해서 12연기 쪽으로 흘러버리죠. 그러면 생사윤회에 떨어지게 되죠. 근데 자신이 이것은 내가 인식을 하고 내가 여기서 번뇌망념이라든가 다른 차별세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발심이 이루어져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가르치죠. 하나는 발심을 하게 된다면 본래로 되돌아가고, 발심을 하지 못하면 망념에 타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념에 되면 생사윤회에 떨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발심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 식신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식신견성이나 중생심을 판단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불지견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정법을 모르는 사람은 정법과 사법을 판단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발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법 수행, 발심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법과 사법을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을 불지견이라고 합니다. 중생은 이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육조 단계에서는 불법의 대의라고 했습니다. 불법의 대의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의 개성을 지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개성을 짓느냐? 정법과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개성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보고 이 정도면은 정법과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의 입장에서 볼 적에 정법과 사법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인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환자를 잘못 진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약병상치라고 해요. 약병상치. 참 선도록에서만 이런 말을 쓰는데 운문의 설법에 나오거든요. 약병상치라고 했습니다. 약하고 병은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약이 어떤 힘을 갖고 있냐? 병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는 게 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약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냐? 이 약이 또 병이 돼버려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우리가 법문을, 경전에서 법문을 설해놨을지라도 부처님의 경전에서 얼마나 좋은 법문을 해놨어요. 그렇지만은 이 법문을 약을 잘못 사용하면은 이 법문이 병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은 약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 병에 따라서 처방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목이 없는 사람이 이 법문의 약을 쓰면서 잘못 쓰면은 또 다른 병을 만들어낸다면은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은 이 법문, 부처님이 설한 법문이 수없이 좋은 법문이 있지만 이 법문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환자가 왔을 적에 환자의 병을 잘 진단해서 약 처방을 잘 해야 그 환자를 치료를 잘 하는데 잘못 쓰면은 중생심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지 하고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의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약의 부작용이 생기면은 또 그 다른 큰 병을 만들게 한다. 그래서 이 정법의 안목은,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뭐라고 했어요? 나는 훌륭한 의사와 같다 그래요. 훌륭한 의사가 환자의 병을 잘 진단하는 것은 안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선에서나 불교에서도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병을 진단하는 힘이 바로 망심, 자신의 망심의 병을 스스로 진단해서 자신이 발심 수행했을 때 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심을 진단하지 못한 사람은 발심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중생심은 중생심인지 정법인지 사법인지 진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발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경에 중생심행으로 실상법을 설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법문이라도 중생심으로 설해서 이 병을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이 되도록 하는 법문을 만들게 된다면은 경전의 법문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법문이 아니라 중생의 병을 만드는 법문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불직견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의 전등의 역사는 스승이 제자에게 무엇을 인가했느냐는 겁니다. 인가한 내용은. 스승이 불법의 대의를 부족해서 정법의 안목을 갖췄는가? 이것을 스승이 제자의 안목을 인가한 거죠. 그래서 선의 전등의 역사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제자를 스승이 인가해 주는 것이 선의 전등의 역사입니다. 예, 법을 전했다. 전할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은 각자 자신의 지혜로 펼치는 것이 법이지 전할 법이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그게 이제 선정의 이제 전등의 역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법을 전했다 하니까 진짜 법을 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 버려요. 사람들은요. 전법계를 써주면서 어느 스님으로부터 내가 이 법을 받았다 하면서 전법계를 다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 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이 있고 전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다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저분은 누구의 법을 받은 사람이다. 그 받은 법이 진짜로 있을까? 이게 이제 또 병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자신도 그 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법을 갖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이걸 종사병이라고 해요. 종사병. 법을 전했다 하니까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약을 잘못 쓰는 겁니다. 잘못 이해해서 약이 병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약기란 말이 있어요. 중국의 한약에서는 약기란 말인데, 약은 서로 상충해서 잘못 쓰면 약이 또 병을 만드는 것을 약기라 그래요. 그래서 약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독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독을 또 약으로서 쓰는 법을 또 알아야 그 독을 약으로서 쓰는데, 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독을 먹으면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약기라 그래요. 그래서 경전의 법문도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법을 설했지만은 정법으로 설하고 정법으로 써야만이 이 약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걸 잘못 쓰면은 병을 만든다. 그래서 이걸 법약이라 그래요. 네. 법약. 이 대성의 법약이라고 씁니다. 대성의 법을 정법의 안목으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약. 그래서 대성의 법약이다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이 단식 중생 정능 견불 요 말입니다. 예, 이게 식심견성, 또 견성성, 그 구절하고 똑같은 말을 여기에서 이렇게 읊었어요. 다만 스스로 자신의 마음속에 중생심을 잘 판단하도록 하라. 중생심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면은 스스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게 되리라. 여기 견은 친견하다. 이 친견이라는 것은 자신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친견이라고 해요. 이게 친견은 불이가 된 거거든요.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초발심과 정각이 불이가 된 것을 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친견 이루게 되리라. 요 구절에 줄을 끊어놓고 식심견성하고 같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약불식 중생이면은 몇불 만급 불가득이야. 요건 이제 부차적인 설명입니다. 만약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중생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면은 부처가 되고자 부처를 찾아도 만급, 아무리 오랜 세월을 부처를 찾고 수행한들 부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다. 자, 부처를 마음 밖에서 대상에서 추구한들 부처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가득이라는 것은 그러한 경지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심이 어디 있고 미래심이 어디 있고 현재심이 어디 있느냐. 있지도 않는 마음,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을 찾으려고 하니까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것은 뭐냐? 환상이거든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물거품이 한번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데 그것을 대상으로 어떻게 찾겠어요?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허망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미혹 속에서 미혹을 추구하고 있는 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도 자, 부처를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헤맨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난들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가 없게 되리라. 이게 이제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자는 외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마음속에 번뇌, 망념이 일어난 그 가운데서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부처인 것이지 부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부처를 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허망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문을 바르게 잘 음미하고 사유해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했을 때에 스스로 식심견성을 이루게 되리라. 그래서 식심견성이란 말이 이제 육조 단경에서 견성성부를 이루게 하는 핵심의 법문입니다. 견성성부를 이루게 하는 핵심 법문을 식심견성이라고 했어요. 요 구절인데 나중에 이제 중국의 조사선의 시대에 오면요, 이걸 좀 바꿔요. 여기 염기적각으로 바꿉니다. 염기적각. 좌선이라고 하는 이제 자선 수행의 요체에서 염기적각이요 각지적실이란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이제 불법 수행의 핵심의 요체가 나와요. 그래서 자선을 수행하는 사람은 이 법문을 모르면은 식심견성 성불을 하는 법문하고 염기적과 각지적시라는 이 법문을 모르는 사람은 바로 발심 수행에서 정각을 이룰 수가 없다. 자, 여기서는 염은 뭐니까 망념입니다. 자, 자신의 마음속에서 망념이 일어나는 사실을 즉 자각하라. 자각하는 겁니다. 그 망념이 일어나는 사실을 자각하려면 망념을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망념을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은 바로 불법의 대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알아야 망념과 정념을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바로 불교의 핵심의 법문인데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모르고 반야의 지혜를 어떻게 이루려고 하느냐.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고 불법의 대의를 이루려고 하고 정법의 안목을 갖추는 것이 불법 수행에 자신이 생사해탈하게 하는 가장 기본이다. 그 기본을 모르고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망심이 일어나는 것, 망념이 일어난 것을 바로 부처의 지견으로 자각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염기적각이고. 자, 망념을 자각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망념이에요. 망념을 갈지자로 여기서는 지시대명사로 씁니다.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한 적 실, 망념은 다 소멸돼요. 자각함과 동시에 망념은 소멸돼요. 망념을 없애려고 하면 망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념을 피우고 망념을 없애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수행법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법 수행과 정법 수행은
자각과 발심 수행에 의해서 망념을 비우게 되는 것이지, 망념을 비우려고 하고 망념을 없애려고 하면은 망념은 없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심 수행에 의해서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념을 없애려고 하지 마라. 망념을 자각할 때 망념은 소멸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의 선은 자각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이 바로 자선 수행의 기본 요체로서 정리를 하대요. 그래서 좌선이라고 하는 책이 당대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조사선에서는 육조 단경에서는 여러 가지 법문을 해놨죠, 그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염기적각 각지적실입니다. 저거 적어놓으세요. 염기적각 각지적실, 저거 하나만 딱 적어놓고 자선 수행하면 돼요. 자선 수행은 저거 하나만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우리가 경전 공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편의 지혜를 구족해서 수없이 많은 방편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이건 수행이라는 것은 시작은 있지만 마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우리의 삶의 완성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생명을 생명의 작용으로 만들어가는 길이, 완성이 어디 있겠어요? 평생 우리는 발심 수행하지 않으면 타락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발심 수행하고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발심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수행에다가 모든 것을 초점을 두고서 자신을 끊임없이 삼구보리, 삼구보리가 바로 발심 수행이죠, 그죠? 하와 중생, 바로 지혜와 자비를 공덕행을 나누는 것, 이게 보살행이죠. 그래서 보살행의 완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에서 염기적각 각지적시, 이것이 바로 자신을 발심 수행하게 하는 기본 요체죠. 예. 그래서 저런 구절들을 마음속에도 새기지만은 수첩에도 새기고, 자기가 공부방에도 새겨두고, 저것을 봄과 동시에 발심 수행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지 보지 않으면은 또 망각해 버리거든요. 여기 보면 용수철과 같아요. 용수철이라는 것은 땡기만 늘어나지만 놓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대로.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이 왜 그런가 하면은, 어려서부터 우리들은 차별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살게 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대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어떤 물건을 보고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의식의 구조가 차별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우리들이 삶이 익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평상이라는 말 쓰거든요. 평상. 우리들의 평상의 모든, 일상의 모든 삶은 중생심의 삶이 일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중생심으로 사는 일상의 삶을 벗어나게 하는 법은 무엇이냐? 비상으로 가야 돼, 비상으로. 요걸 이제 비도라고 합니다, 비도. 유마경에서 비도행위라고 그래요. 정상적인 삶을 살면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반상이 되라. 평상과 입에 되는, 평상에서 벗어나서 반평상과 입에 되는 삶이 뭐냐? 본래로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의 법을, 수행은 비본래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 구조를 제시한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에요. 자각하고 발심 수행해야만이 평상의 생사윤회하는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중생이 되고, 자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바로 부처가 되는 그런 구조가 불법 수행 체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하니까, 중생심을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부처를 찾아도 아무리 많은 세월을 부처를 찾은들, 대상 경계로 구한들
부처를 구할 수가 없다. 지금 그대들에게 내가 교시하고자 하는 것은 각자 중생의 번뇌망심을 판단하고 번뇌망심인 줄 인식함과 동시에 발심 수행해서 부처를 깨닫도록 하라.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라. 친견하도록 하라. 요 구절이죠.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교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자 중생심을 인식하고 부처의 지혜를 친견하도록 하라. 견성성불을 하도록 하라. 이 견불은 견성성불의 줄임말입니다. 네, 견성성불하도록 하라. 다시 진불해탈송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개송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진불, 참된 진여법신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깨달아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개송을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 설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겨두고자 한다. 이런 말. 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에 깊이 남겨둘 수 있도록 이 개송을 내가 하겠다. 이 개송을 설한 이유가요. 노래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노래로. 그래서 항상 수지 독송할 수 있게 하고 자각 발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미한적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친견할 수가 없을 것이요. 깨달은 적 견불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친견할 수가 있으리라. 그래서 오자내견까지만 돼 있죠. 한문이 그 불자를 써넣어도 좋습니다. 오자내견불 부처 불자를 하나 써넣어가지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견불이 되기 때문에 위에 문장이요 전부 다 견불로 이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불자가 하나 빠진 것은요, 이게 도나권 단경이 전부 다 필사했습니다. 인쇄된 책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필사하다 보니까 글자 하나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조단경 이 책을 내가 교정을 할 때에 오자나 탈자가 많아요. 여기도 불자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불자가 탈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위에 문장이 전부 다 중생심을 보고 부처를 깨닫도록 하라. 견불이란 말이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견불이란 말에 불자가 탈자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는 곧, 여기서 깨달은 자는 뭐죠? 바로 뭘 깨달았겠어요? 자신이 중생의 번뇌 망심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미혹한 것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신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중생심의 미혹함을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깨달은 것은 뭐가 필요했겠죠? 불지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지견을 구족한 사람은 망념인 줄 깨닫게 되고 부처를 말씀 수행해서 부처가 되고, 망념이 일어난 사실인 줄 모르는 사람은, 미혹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발심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부처를 깨달아 친견할 수가 없어요. 요 차이죠. 그래서 정법안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법회가 원문에 대대 유전하여 세세부전하리라. 법회가 해능선사께서 개송으로 설해줄 법문을 듣고자 원하는 이입니다. 그러고 그 법문을 듣고 대대로 후대까지 잘 유통해서 전하도록 하여 세세생생의 이 법문이 단절되지 않도록 원력을 세우고자 합니다. 스님께서 그 개송의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해성이 육조 해능이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라. 내가 그대들에게 이 개송의 법문을 설해서 후대의 세인은 뭡니까? 중생의 세간에 사는 사람을 세인이라고 해요. 세인은 다른 말 한다면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후대의 중생 세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고자 한다면은 단지 중생심을 잘 알고, 저 중생심이 어디냐? 중생을 어떻게 하냐면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번뇌 망심이 일어나는 것이 중생이기 때문에 자, 이어서 중생이란 말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중생이 아닙니다. 수없이 이 중이라는 것은 수없이라는 뜻입니다.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이 중이고 생은 무엇이냐? 생멸심이에요. 수없이 많은 생멸심, 생사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사심, 생멸심은 뭐냐? 번뇌 망심이거든요. 이게 수없이 많은 번뇌 망심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것을 바로 줄여서 중생이란 말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면은 저 중생을 사람으로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번뇌 망심이 바로 중생인 겁니다. 그래서 중생과 번뇌 망심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번뇌 망심, 중생심을 잘 판단하고 인식해서 바로 자각했을 때에 능히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가 있고, 부처는 곧 많은 중생심 가운데에 부처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인연이 있는 것이다. 여기 불적 연유 중생이요. 이 중생, 무불심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요. 부처를 그럼 어디에서 구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부처는 중생의 번뇌 망심 가운데서 부처가 되는 곳이에요. 번뇌 망심을 떠나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불종이라고 합니다. 이걸 부처의 종자라고 해요. 중생을 불종이라고 해요. 불종, 열애종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유마병이 이런 말 쓰죠. 기실론도의 말 쓰죠. 번뇌 망심이 부처의 종자이고 열애의 종자이다. 부처의 종자는 번뇌 망념인 것입니다. 번뇌 망념을 깨달으면은 부처가 되고, 번뇌 망념에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심과 불심과 이것은 본래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나냐? 자각해서 지혜로 작용하면 부처고, 자각하지 못하면 중생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속에서 부처를 깨달아야지, 마음 밖에서 부처를 깨달은 즉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가 없다. 자, 요 구절도 줄을 째놓으세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 망념 가운데에 반영되어서 부처의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중생의 번뇌 망념을 여의고서 부처의 마음을 깨달아 체득할 곳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번뇌 망념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요, 부처의 마음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법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부처의 마음이라 하고, 미혹한 중생의 생멸심으로 작용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할 뿐이지, 중생의 마음, 부처의 마음이 달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법문이 바로 열애장 사상의 법문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중국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요, 논쟁이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이 청정한데 번뇌 망념이 어디 있느냐? 청정한 망념 속에는 무명의 번뇌 망념이 없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죠? 그래 지당하잖아요. 그럼 청정하다면 망념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무명의 불각의 중생시라면 부처의 불심이 없는 것인데, 그 불심은 어떻게 생겼고, 망념은 어떻게 또 청정한 마음에서 생겼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열애장 사상의 불가사의한 법이라 그래요. 자, 이 법을 써하는 것이 이제 열애장 사상의 비밀장이라고 합니다. 비밀장. 비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사의한 경지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을 말해요. 자, 이게 우리의 마음의 작용에, 이것은 중생심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을 판단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혜로 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심으로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지혜 작용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지혜 작용으로서만이 판단해서 이룰 수 있는 세계를 불가사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게 일심의 세계를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자, 열애가 모든 지혜를 이루게 하는 창고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일심 속에. 근데 이 창고의 열애의 지혜가 중생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절대 이 창고가 열애의 지혜로 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비밀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 같은 데도 이 비밀장이라고 쓰는데, 자,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 야, 부처의 지혜가 무명 속에 있는가? 무명이라고 한다면 부처의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생각하고 사량 분별하고 논리로 추측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됩니다. 사량 분별하면 할수록 열애의 지혜는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비밀장이라고 해요. 사량을 초월해야만이 열애의 지혜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걸 불가사량이라고 합니다. 불가사의 해탈 경계라고 합니다. 불가사의는 중생심의 사량 분별이 초월돼서 이루어져요. 이걸 이제 반면에 이제 사리는 무엇이냐? 중생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일심의 불가사의한 미묘한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가사의 해탈의 경계는 바로 사량 분별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경지가 끊어져야만이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이걸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 해서 열애장, 비밀장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일심의 지혜 작용을 수학의 논리 공식처럼 이렇게 해결하고 계산하고 맞추어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미궁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불가사의라고 그래요. 사의가 초월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비밀스러운 작용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심의 작용이 이게 이제 중국의 선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명과 부처의 지혜 작용에 상관관계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하려고 논쟁을 펼쳐요. 그래서 논쟁을 펼치는 것 자체는 영원히 중생심의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교학적으로, 아무리 철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들 이 세계는 열리지 않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불가사의의 경계다, 이런 불가사의 해탈 경계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심의 지혜를 이루고자 한다면은 분별심으로 논리적으로 사량 분별로 접근하는 이 경계가 끊어지지 않는 한 이 세계의 부처의 경계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끄는 것이 뭐냐? 망념으로 답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망념이 소멸되었을 때에 일체 불가사의한 지혜는 이루어져요. 그래서 망념으로 분별한 적 영원히 이 열애의 지혜의 창고는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심의 묘용이라 그래요. 그 법문을 이제 여기서 설하고 있는 거죠. 자,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는 중생의 번뇌 망념에 인연되어서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라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의미예요. 불이라는 것은 붙다, 깨닫다는 의미지, 망념을 깨달은 적 부처인 거예요. 이게 불적 중생의 번뇌 망념을 깨달은 인연으로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게 불적 연유 중생이란 말입니다. 자, 중생의 번뇌 망념을 깨달아 여의게 되었을 때에 또 불심이라고 하는 또 어떤 특별한 것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불심하고 중생심이 따로 있느냐? 없어요. 불심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착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일 뿐이지 불심이 따로 있고 중생심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불심을 찾고 중생심을 찾고 무명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량 분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량 분별의 틀을 비워야만이 부처의 지혜가 불가사의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송이 육조단경 앞에서 쭉 설한 본문이지만은요, 이것을 이제 정리해서 한두 마디로 다시 개송으로 남겨서 한 가지 명심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개송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머지 개송하고 뒤에 개송을 연결해서 또 다음 시간에 한번 할까요? 육조단경이 이제 뒤에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 오늘 개송하고 다음에 개송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개송이 더 있기 때문에 자성 진불의 해탈송이라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개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조단경의 법문의 핵심은 이제 이 개송 두 개로서 거의 끝납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다음 시간쯤에는 종강해도 될 것 같아요. 얼마치? 고맙습니다.